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배터리가 1%가 남거나 또 거기다가 보조 배터리마저 없을 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기 싫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무력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영적 배터리, 그 마음의 배터리가 0%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의지력이 바닥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하고 싶은 힘도 안 생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소원도 안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통계에 따라 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사람들이 연구에 따라 보면요, 새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시작할 때 살 빼야겠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또는 어떤 분은 운동해야겠다, 어떤 분은 올해는 책 좀 읽어봐야겠다, 또 어떤 분은 올해는 공부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올해는 성경 읽어봐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이 2월달 되기 전에 1월달, 2월 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새해 결심한 것이 1년 동안에 지속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속되는 경우가 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이 의지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게 사람 자체가 원래 이 의지력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은 하루 만에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의지력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결정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의지력을, 하루의 의지력이 심리학적으로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또 예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 먹을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해당되고 정신적인 부분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막 이제 오늘 하루는 공부도 하고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막 합니다. 그런 의지력이 아침에 막 충만합니다. 근데 한 점심쯤 가면요, 아침에 너무 많은 결정들을 하는 바람에 오후부터는 의지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면 사람마다 자신들의 의지를 쓰는 그 빈도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침에 방전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점심에 방전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녁에 방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의지력이 있는데요,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상황을 보면요, 자신들이 그 의지력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적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 고난이 계속되고 핍박이 계속되니까요, 그 의지력이, 하루를 써야 될 의지력이, 하루를 사용해야 될 은혜가 빨리빨리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적 문제인데 교회 안에 유오두개와 순두개가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유오두개 집사, 순두개 집사 하면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서로 싸우니까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뭔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전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성경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자꾸 교회 안에서 싸우니까 그거 신경 쓰는 바람에 의지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인데요, 영적인 위협인데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안에서 교회에서 다른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무슨 결정을 해야 좋을지 결정력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쯤에 있냐면요, 저기 보면 저기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그리스 위쪽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기를 마케도니아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저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저 빌립보라는 지역이 저기고, 그리고 바울이 요 옆에 보면 로마라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할 때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루에 써야 될 의지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의지력도 주시고 정신력도 주십니다. 근데 그 정신력이나 의지력이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뭐냐면,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떻게 그걸 쓰느냐에 따라서 탈진이 빨리 돼 버립니다. 하루 동안에. 그래서 저 역시도 보면 특세 때는 그 뭐 결정할 게, 설교하기 전까지 결정할 게 이렇게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그래서 특세 때 설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침 새벽에 뭘 결정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있지. 근데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금요기도회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이런 결정 저런 결정 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 마음속에 의지력이 점점 뭐냐면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하기 전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오늘 설교 열심히 해야겠다. 그 의지력이잖아요. 그 의지력이 떨어져요. 속에서 솔직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대충 때울까? 그냥 웃으면 됩니다. 대충 때울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루 동안에 써야 될 의지력을 낮에 이미 다 쓴 겁니다. 쓰니까 금요기도회 앞에 전에는 설교해야 될 열정이 안 생기고 열심히 안 생기고 찬양도 막 그 찾기도 너무 힘들고 굉장한 게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뭡니까? 하루 동안에 뭘 해? 그러니까 밤에 대해서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달라요. 저는 밤에 의지력이 좀 떨어지는데 정재한 형제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력은 있는데 마음의 근육에 차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얘기하지만 이 앞에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산입니다. 산. 근데 저 산에 자, 정재한 형제 보고 올라 그런다면 여러분 200m도 못 갑니다. 하루의 힘이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등산을 하면 200m밖에 못 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작년에 등산을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200m 올라갔다 둘 다 내려왔습니다. 힘이 있잖아요. 아침에 힘.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없는, 의지가 없어요. 체력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해병대도 아침에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힘을 주잖아요. 이 친구 보고 저기 올라가라 보면 한 500m는 올라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영적 체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지만 그 마음의 근육에 따라서 그 체력에 소진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앉아있고, 근데 저 학생들도 아침에 보면 일어날 때 보면 이런 마음 듭니다. 오늘은 책 좀 봐야지. 오늘은 좀 살 좀 빼봐야지. 오늘은 공부 좀 해봐야지.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은 성경 좀 봐야지. 오늘은 또 어떤 분은 오늘 직장생활 가갖고 재밌게 해봐야지. 근데 가자마자 여러분 영적 방전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면 오면서 지하철에서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결정들을 많이 내려면 의지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어려움, 생활의 무게감, 관계의 피로감, 반복적인 실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이미 오전에 탈진이 옵니다. 그 탈진이 뭐냐면 영적 방전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심리학의 말이나 성경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의 의지를 주시고 하루의 의지력을 주시고 하루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중간에 방전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방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지력이 빨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이 너무 아침보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속 썩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관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몸도 막 힘들고 그러면요 의지력이 금방 떨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는요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에는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 마음에는요 연약한 마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에는요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둘이 마음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저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안 들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엄마가 너 공부 안 하냐 그러면요 애가 또 거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다 보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오전에 들었다가요 여러분 바로 그 당시에 다 방전돼 버립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너네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 또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올 때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은 우리 애들한테 욕 안 하리라. 오늘은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정말 잘 대해주리라. 의지력이 막 아침에 차고 넘칩니다. 왜? 하루 동안의 의지력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런데 와봤더니 이놈이 뭐하고 있냐면 딴짓하고 앉아있습니다. 한 번 참았습니다. 두 번 참았습니다. 세 번 참았습니다. 여러분 폭발합니다. 이러면 또 원상태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은요 소원을 두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의지력을 계속 아침마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밖에서 행하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전에 12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삶을 말해요. 자, 그거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너희 안에 뭘 주신대요? 너희 안에 뭘 주신대요?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신대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역시 현재형이에요. 그건 뭐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과 의지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소원을 준다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소원 안에 빨리 넘겨봐요. 소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발적인 열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면 아, 나 살 빼야지 이 마음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살 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소원을 두다 마지막은 강한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살 빼야만 내가 건강해지고 살 빼야만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뭐 이런 동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강한 동기를 주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맥을 통해 본다면 여러분 주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나는 이제 공부 한번 해보리라, 노래 한번 배워보리라, 나는 뭐 좀 해보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뭡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걸 해야겠다는 강한 열정도 주십니다. 그리고 의지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한쪽에는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소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자 훈련 받을 때랑 똑같은 건데요, 제자 훈련을요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뭐예요? 주님을 닮고 싶은 생각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의지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행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정리해서 아까 여기 그림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3단계
1번, 2번이 다 소원을 두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깨달음과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 살 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일 살 빼기 위해서 줄넘기 20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죠. 또 학생들은 공부할 때 나 오늘 공부하는데 영어 단어는 한 30개 좀 외워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생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 이번에 술 끊어야지. 왜?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주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작심삼일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근데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럽니까? 매일매일마다 3일이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의 소원과 의지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의지력도 다 주는데요,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고를 했단 얘기예요. 협력을 했단 얘기예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옮기는 끝까지 마무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단 얘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이를 위하여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런 소원을 주고 의지력을 주시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력,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실 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환경 속에 사람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역시도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의지력이 떨어질 때가 있겠죠. 하루를 살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의지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하기 싫고 목회도 하기 싫고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 하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뭐냐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자꾸 떠올라요. 생각. 뭐가 떠오르냐면 특세 준비해야 하는데 이 생각이 떠올라요. 하기 싫은데 생각은 나요. 경험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면서 이번 특사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뭐냐면 내가 탈진하고 넘어 있음에도 하기 싫어요. 연약함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어떤 일에 대하여 하기 싫은데 아이디어가 생겨요.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하기 싫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 먼저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다음에 그걸 잡으면 그 다음엔 자발적인 마음을 부어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잡아버리면요 그 다음엔 의지력을 부어주시고 의지력을 붙잡고 결단하면요 그 다음에는 환경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면 아멘.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력도 주신대요. 다 현재형입니다. 오늘 주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준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신대요. 그 기쁘신 뜻이 뭐냐?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게 뭡니까? 칼빈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닮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자 훈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자발적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지력도 주시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쪽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동차 시동 버튼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소원입니다. 생각이 들고 자발적인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의지력 있죠? 그게 바로 자동차 연료입니다. 실행하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려면 여러분 버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눌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하고 싶은 생각도 주시고 실행하는 능력, 의지력도 이미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버튼은 우리가 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루를 살다 보면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그럼 뭐 한 겁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소원과 의지력이 방전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의지력을 다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충전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의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전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 어떤 사람은 저녁, 어떤 사람은 밤늦게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여러분 일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근데 능력이, 의지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방정 신호가 왔기 때문에 충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의지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지력을 주셔서 성경 읽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그 구원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러면 구원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도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소원도 그 잡았더니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생긴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랬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경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돕는 자 아론이 생깁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원함을 주실 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고 길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리고렌 목사님 말을 잠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의 결단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의 의지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의지력으로 하루를 결단하고 그리고 주시는 생각으로 한번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가다가 혹시 에너지가 떨어지고 결단력이 떨어지고 방전될 때는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전되는 그 지점을 뒤로 점점 미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감사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성경 읽는 훈련, 그걸 자꾸 반복해서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방전의 시점이 뒤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함보다는 의지력을 오늘도 주시는 분이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지력이 떨어질 때는 바로바로 하나님께 일용한 의지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지력의 체력을 넓히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작은 일이라도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줄 때 너 전도해야 된다, 너 공부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실 때는 바로 그걸 결단하시고 잡으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면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GOD Good TV